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뜻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께 승리하소서. 할렐루야. 주가 누구니 세상이 떠는가 온전한 그 앞에 굽혀 경배하네. 그는 여호와라 창조의 근원자 온 세상을 들어 다시 세우시네. 작고 작은 나를 불러 역사 안에 두셨네. 어둠은 물러가고 참된 빛으로 소망을 채우. 할렐루야.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진실한 약속 영원히 찬양하라.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진실한 약속 영원히 찬양하라. 혼돈 속에서도 우리 붙드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가 이루시네. 아멘. 작고 작은 나를 불러 역사 안에 두셨네. 어둠은 물러 참된 빛으로 소망을 채우시네.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진실한 약속 영원히 찬양. 할렐루야.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진실한 우리 한번 더 내 삶의 수동 찬양하라.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진실한 약속. 우리 한번 더 내 삶의 수동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아멘.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진실한 약속 영원히 찬양하라. 이 시간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진실한 약속 영원히 찬양. 내 삶의 수놓은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진실한 약속 할렐루야.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진실한 약속 영원히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진실한 약속. 우리 한번 더 내 삶의 수놓은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주 이름 우리에게 새겨진 진실한 약속. 마지막으로 내 삶의 수놓은 할렐루야. 거룩한 광채 아름다운
다시 한번 주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아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자, 더욱더 큰 소리로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아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자, 더욱더 큰 소리로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자,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자,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One, two, three, four. 주의 자비하신 것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하신 것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좋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몸을 좀 더 푸시고 우리 목도 푸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주님의 마지막 버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자, 더욱더 큰 소리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자, 준비하시고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아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더 큰 소리로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자, 마지막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아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One, two, three, four. 주의 자비하신 것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하신 것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아멘.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자, 우리 다 함께 주의 자비하신 것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하신 것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한 번 더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이번엔 마지막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가희자매님보다 더욱더 높게 점프를 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린 다윗처럼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아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자, 마지막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아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할렐루야. 주의 자비하신 것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목소리 들읍시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전진하십니다. 주와 함께 나아갑시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해서 잡아도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해서 주님의 군대. 할렐루야.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해서 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해서 나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아멘.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아멘.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해서 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아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해서 나 주님의 군대. 할렐루야.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해서 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해서 나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가 명령하네. 아멘.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아멘.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이야.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다 함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메시아에게 기어나갑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영광이야. 영광의 왕이시여 강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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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에 능하신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 오십니다. 당신은 자 우리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메시아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메시아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다 찬양.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 소리 높여. 소리 높여
날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아멘.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날 구원하신 주님께, 한 번 더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주께 승리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세상을 여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죄악으로부터, 모든 감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세상을 여셨습니다. 주여 세상을 여십시오. 세상을 여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주님의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오니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주를 찬송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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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 죄송한데요,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하늘을 경험하십니다. 서로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해외에서도, 지방에서도 한 번만 더 서로 말씀해 주실래요? 하나님 보좌 앞을 오늘 경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예배자들이 주의 하늘을 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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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 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 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 아멘. 우리 처음부터 주께서 전진해 온다. 아멘. 아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아멘.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 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 아멘.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아멘. 아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의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우리 찬양팀을 격려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반주하신 분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 성회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껴내시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로부터, 뱃속에 들어올 아이로부터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주의 하늘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의 하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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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 성의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않으셨던 말씀을 열으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성의 끝까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신 데서 감사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작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힘을 다하여 주를 찬송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배로 돌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전진한 것입니다. 이 작은이들이 정말 작은 곳에서 외친, 노래한 이 예배가 과연 어떠할까? 그냥 아침 안개처럼 또 해가 뜨면 없어질 그런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10대 어린 다윗이 한 번도 그런 전장에 나가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군사들을 그렇게 많이 보질 않았어요. 그렇게 떨렸을 그 아이의 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물매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냐는 것,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그 정수리를 정확하게 맞추고 그 작은 돌 하나로 그 거구가, 거인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후에 보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평생에 이렇게 성회 가운데 드린 예배의 시간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고비일지라도 넘어가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일하실 우리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이기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들 언젠가는 아시게 될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다 뒤로하고 주께로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 마음 중심을요 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비라는 것이 고비 사막같이 정말 힘들고 긴 시간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히 지나갈 수 있어요.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 이전의 예배, 이 성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요, 위드 코로나는 완전히 정식될 때까지 위드 마스크예요. 위드 코로나는 위드 마스크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해서 안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처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위드 코로나는 뭐라고요? 위드 마스크, 그리고 위드 예배,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선물로, 값진 선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마스크는 세월들을요, 이 쓴 세월들을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작은 자가 증인이에요. 지나온 모든 예배 시간들을 갚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성에 주님께서 너무나 특별한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걸 잘 전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또 맡기고, 그래서 계속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그 시간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치고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성이 끝날까지 우리 모든 찬양팀들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파도가 많이 쳐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한번 제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아의 문을 연 종교 개혁. 이 문을 오늘 엽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 11월 5일 이 종교개혁 대성회 마지막 날 메시아 게이트가 열립니다. 메시아 게이트가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이 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정말 하루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스치며 지나가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죠. 또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그 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이런 때 이러한 날 뭐가 있을까? 내일인들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 큰 소망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구약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침묵의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때 아닌 사사기와 같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3장의 시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나시린같이
또 잘하셨고요. 그런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에,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때라는 뜻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때. 그래서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는 것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사람의 시간이라는 거, 그 사람의 때요, 그 사람의 그때라는 거. 똑같이 일상이 반복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그 때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지, 왜 하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왜 하늘을 채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더군다나 오늘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 자리는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영적으로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을 열겠지만 지금 이와 같은 시간에 가장 결정적인 이 시간을 위한 시간을, 바로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재촉하시거나 혹은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 때를 통해서 그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 바로 그때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가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빛이라고 한다면 이건 전 세계를 향하신 빛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오늘도 많이 질문해서, 하나님, 이 작은 반도의 나라가 도대체 온 세상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준비될 나라가 맞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교만도 크고 늘 싸우기도 잘하고 정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계속해서 하고 답이 없어요. 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사람은 또 뭐 여러 가지 또 당면한 문제. 도무지 우리들의 삶을 좀 보면은요, 이 작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실 그런 나라는 아닌 것은 제 스스로 인정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뭘 이렇게 내놓고 손에 올려놓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쓰시러 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작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일을 하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0월 31일 또 오늘 11월 5일 또 12월 내년 1월 3월 여러분들이 우리 달력의 시간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보는 자에게 주의 복이 있을 것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벽에 걸려있는 저 시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목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뚫고 들어갈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계십니다. 그 때를 향하여, 메시아의 날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와 함께하는 자. 반드시 요셉의 복을 내리시며 다니엘의 복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이 있는 곳에 때가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곳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때가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때가 있는 그 시간에 다른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혼란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여도
주의 자녀들에게는요, 주의 지키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지키심이 강력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의 존전에 세우실 우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가장 안전한 돌보심을 받는 이가 주의 신부임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떠하여도 가장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하늘의 신부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그냥 작은 자가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요,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냥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 역사가 사역이요,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끝납니다. 그의 공생애는 이상하리만큼 세례 요한은 물을 떠나지 않아요. 특히 요단강, 거기서 외쳐요. 예수님은 사방을 다니시는데 세례 요한은 웬일인지 요단강에서 일을 해요. 요단강에서 물로 일을 해요. 물 사역을 해요. 그런데 구약 역사상 한 번도 누구도 하지 않았던, 저쪽 나라에 나병 환자였던 어느 장군만 했던 그 요단강, 그건 이방 사람이 한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나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합니까? 같은 요단강이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에서 그냥 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물을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들어가게 해요. 그런 다음에 나오게 해요. 이 짧은 시간이어도 다 젖습니다. 다 젖어요. 짧은 시간이어도. 그것도 제 생각으로는 세례 요한 마음입니다. 빨리 꺼내줄 양반이면 빨리 꺼내주고, 안 되다 싶으면 계속 이렇게 할 때, 어쨌든 물에 완전히 적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엘리야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물통으로 4개로 3번을 계속 부어요. 12번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단이, 장작이, 번제물이 다 젖어요. 다 젖어요. 도랑이 물이 가득해. 물로 다 적셔요. 12돈 돌단.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물로 다 적셔. 다 적셔. 흠뻑 적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바알의 제사와 차원이 다르다. 마른 장작,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 적셔놓고 한다. 제사의 차별성을 보여줄 양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알 그런 사람들에게 자랑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힘 자랑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주 하나님의 눈은 주의 백성에게 있었어요. 12돌, 12지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적셨어요. 그들의 재물까지도 다 적셨어요. 그래 물이 다 가득 차죠. 세례 요한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러 오는 이들을 다 적셨어요. 다 적셨어요. 엘리야도 물로 적셨는데 세례 요한도 물로 적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 소원, 그 심정, 그때의 상황을 홀로 된 그 몸으로 짊어져 있던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주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다 적신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요. 그리고 불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회개하는 이들을요, 그 요단강에서 물로 지금 다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물에 적시냐는 거예요. 왜 물에 적시냐? 더군다나 지금 이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라는 메시지 안에도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 안에도, 요 12절 안에도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다니까요. 오실 주가 말씀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적셔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에 적셔지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바로 그 시간 앞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주님은 그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꼭 재단이 아니어도 용서합니다. 그들의 마음만 바꿔도, 그들이 주께로만 돌아서도 이게 회개입니다.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는 물로 적셨고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지금 입술에서 12절 안에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말씀 안에는 물로 적시고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물이 물 사역이 메시아를 바로 앞에 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쉽게 성막의 앞쪽에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는 항상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불로 태웁니다.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돌아서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요. 그런 다음에 이 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냥 성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로 말미암아 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곧바로 지성소예요. 곧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 수랍 천사들 가운데 시은 좌 주의 보좌 가운데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옷을 갈아입냐면 주를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왕 대신 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시고 씻고, 그리고 이후에 성령으로 또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게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꼭 봐야 되겠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례 받은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눈앞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본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바로 임박할 때, 그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신 거예요. 물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옷 입었어요. 회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석가래가 아닙니다. 샤가라예요. 그는 제사장이에요. 요 직전에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가서 분향까지 하고 나온 자예요. 분향. 그러니까 분향이 바로 요 언약궤에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분향단이에요. 그걸 하고 나왔어요.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샤가라에게?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당연직이에요. 직책이 당연직이라니까요. 제사장. 그는 어디를 통해서 문을 열었습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연 진정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연. 실제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마친 후에 이쪽으로 건너왔거든요. 예루살렘 쪽으로요. 바로 그때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나이 30, 제사장이 임직을 시작하는 때 그는 요단강으로 갑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뭐야? 그는 요단강을 열어요. 이 강을 열어요. 그리고 그가 맞이한, 그가 본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적부터. 근데 그는 웬일인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낙타 토롯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검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나이 30에 제사장 지키기 시작할 그 나이에 그는 그 옷을 입지 않고 낙타 토롯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먹지 않고 메뚜기를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주가 오실, 주를 맞이할, 주가 앞에 서실 그 요단강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다 적셔가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엘리야의 심정이었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세상, 이스라엘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배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아닌 것만 같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만 같아. 이 나라가 좋은 옷을 입고 호사라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850명이나 됐으니까 때가 되면 왕과 왕비에게 같이 대화하면서 식사를 같이 해요. 주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제단에 물을 부어서 제단을 적신 것만 생각해. 그 이어 하늘에서 단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단비가 어디에 내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 내렸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서 비를 맞으면서 할렐루야 온몸을 적시도록까지 그 비를 맞았다. 2번, 그러지 않습니까? 6년이 깊었어요. 6년이 계속됐어요. 6년이요. 그런데 단비가 내린 거예요. 그 비를 누가 피합니까? 그 비 피해서 누가 집으로 들어갑니까? 다 비 맞으러 나오죠. 온몸이 다 적셔졌어요. 온몸이 다 적셔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주 메시아를 만날 때, 그 만나기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 젖도록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입었던 인생의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벗고
주를 만나기 위하여 하얀 세마포옷을, 예수의 옷을 갈아입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지금이 주의 물을 내리신 이때가 주 예수 다시 오심을 만날 메시아의 때임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이요, 다른 제사장들처럼 힘을 취했습니까? 권위를 취했습니까? 인사받는 걸 취했습니까?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비록 이름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 때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여러분요, 세례 요한은요, 입으면 다 권위가 그냥 나오는, 알아서 인사하는 제사장 옷을 벗고 이 낙타 털옷을 입은 거예요. 권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가 말을 안 들어? 쳐버려요. 자가 또 뭘 안 내? 좀 쳐봐. 안 나오는지 안 내는지 더 쳐봐, 더 세게 쳐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뚜렷하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취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맞이할 이 물론의 심령이 회개토록까지,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까지 이 성령의 물에 적셔질 것인가, 주를 맞이할 준비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취할 것인가, 힘을 모아서 힘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 맞을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16장 하나만 같이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뒤에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 즉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다 알아, 자기들이 다 인정해, 누군지를. 세례 요한, 아, 주를 맞이하라고 준비하고 외친 자. 엘리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주를 등졌을 때에 다시 그들을 돌이킨 자, 다시 하나님께로 그들을 회개케 한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 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돌이키게 한 자예요. 돌아서게 한 자예요. 회개하게 한 자예요. 아니, 많은 그런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 다 있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얘기한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개 메시지가, 주를 맞이하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다. 엘리야, 그냥 문득 떠오른 말도 엘리야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다시 산, 엘리야가 아닌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자녀들을 돌이키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주의 백성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닌가, 이거예요. 바로 이때라는 거, 지금이요. 바로 지금이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향해서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바로 이때여도 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제자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말한 게 세례 요한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한 게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박혀 있어. 그들이 어떤 선지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본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우리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 아닌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저와 함께 물 곁으로 갑니다. 우물 곁으로 가겠는데요, 그 우물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바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말씀드려보지 않은,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2000년 동안 누구도 전하지 않았던 주님의 복음이 그 우물 곁에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자, 쭉 건너가서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얼마나 많이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사마리아 산도 아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 산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자,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여기까지. 너희는 누구예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당근으로 사마리아 사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최소한 일단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뭘 알지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무리 피가 섞였다 할지라도, 이민족의 타민족의 피가 아무리 섞였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어디든 가서든 예배는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어떤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모를 수 있는 그런 예배, 서로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맞아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이따 전하겠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만약에 이 말이 틀리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 알고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고.
근데 그들도 하나님 몰라. 형식만 권위로 취했어요. 재물을 가지고, 가져오는 재물을 가지고 다 판단했어. 이거 흠 없는 재물, 이거 괜찮아. 재물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너희 눈은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당연히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뒤엎었어요. 너희들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냐고. 너희들 어떻게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까지 더럽게 하냐고.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고. 그러면 그들은 여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유대 가운데도,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마리아인. 그러면 너희는 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마리아 가운데서, 온갖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았어. 하나님을 참으로 참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힘과 권위를 가지고 판단만 했지, 그 힘을 행사만 했지, 하나님을 참으로 찾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시각적인 신앙생활에 그쳤던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의 영혼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주가 받으시는 예배가 오면 있는데,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적으로 사마리아에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충성되지 못하다고 해서, 게으르다고 해서 판단하고, 그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번 주 안 왔지? 그러다가 화를 당하려고? 울고 짜고 오겠지.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힘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아무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로 주의 이름을 진실로 부를 때 예루살렘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대한민국 작은 땅 안에 있든, 이스라엘 땅에 있든, 러시아 땅에 있든, 유럽, 아프리카, 중동, 미국, 일본, 어디 있든지 간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괴로움과 곤고가 삶으로 다가와서 그 삶이 너무 힘들어도 괴로워도 주를 참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배를 물었던 것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시냐고. 이거 원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질문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예수님께 질문해야 돼.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참되게. 여러분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2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모든 것을 알려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요, 다시
22절로 갈까요?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2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22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게 26절이에요. 유대인을 강조한 건가요? 지금 좀 전에 당신을 밝히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사마리인이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기를,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로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건데?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바로 여기서 말씀한 이것을 결국 밝히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배를 통하여, 참되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통하여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당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예배의 비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 하나님을 진실로 찾으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신랑을 위하여 그 예배 가운데 신부를 찾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신부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말씀, 그때, 그래 지금 바로 이때 아버지가 찾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그런데 이 여인이 알아차렸어.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러라. 신랑을 밝히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 예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위하여 신부를 찾으시는 것임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똑같은 예배, 아침 번제 저녁 소제, 그러한 반복되는 예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걸 봤더니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진정으로 돌아서는 게 뭐예요? 진정으로 돌이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사장들은요, 힘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돼. 그 심볼, 그 상징이 제사장의 아들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 있다, 임박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물로 적셨던 것이에요. 물로. 엘리야도 그 갈멜산 제단에 불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안 연후에 곧바로 갈멜산 정상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비를 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담비로 적시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요, 하늘의 물로, 하늘의 그 맑은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로 우리를 지금 적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까지 다 적시도록 계속해서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생명수가, 왜 생명수 강이 지난 2000년 이 말미에 왜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주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 동방의 끝자락 작은 이 나라, 이 작은 곳에서 계속해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요, 위로는 하나님 보좌로도 계속해서 물을 내리시고요, 문득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실제로 보이시면서 우리들을 왜 적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예배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예배자가 바로 주의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라니까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흐트러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앞장이 몇 장일까요? 1장, 2장, 3장. 3장입니다. 자, 3장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더 읽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 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 했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 지금 회개로 해 물세례를 베푸고 있어요. 몸에 다 적도록까지. 이와 같은 물 사역을 하니까, 회개의 사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물과 그리스도 바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임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더 읽겠습니다. 28절 처음부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곧 오실 예수를,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29절 뜻밖의 말씀하죠. 지난번에 봤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친구로서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 뭐가 있어? 앞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와 니고데모의 만남이 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바로 3장에 있어요. 앞쪽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세례 요한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말씀하시고 내가 그로라 했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오시는 메시아가, 지금 이 오시는 메시아가 신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신랑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랑이라고 말해.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래. 이게 3장 말미에요. 4장에 들어가서 우물가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오가면서 내가 그러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영이다. 육에서 육이 아니다. 영이다. 그리고 여기 와서 영이다. 영혼, 영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서서 아버지를 찾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는 신랑을 우리 앞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배가요, 신부를 찾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육적으로 아무리 제사장이 옷을 입고 흉배를 붙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깐 권세를 누리고 권위를 누린들 그 힘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꺾여질 힘을,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질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자, 이제요, 세례 요한에게요,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건지, 혹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따질 생각으로 오군이 몰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와요. 그들은 그 시대의 권위자예요.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우리는요, 신앙을 이유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찾지는 않았는지,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리고 구약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다 힘을 가지려고 해요. 다 힘을 가지려고. 소위 왕이 쟁탈전이에요. 누가 왕이 되냐냐. 보면 지금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누가 갖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고 지고를 가른다고요? 힘을 가진 자가 이기고 힘을 빼앗긴 자가 진 거고, 그게 어디에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까? 고전에? 그게 어느 고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고전에 웬만한 걸 읽어봤거든요. 그 결말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몰락이었습니다. 낭떠러에서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으로 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인데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바로 그 예배자가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그 예배로 인하여,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를 위한 신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거듭난 자고요, 이것이 진실로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먼저 한 말씀만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할 수 있리라. 그뿐이에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 나라 것을 위해서 싸운다? 세상 나라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세상 나라 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 싸운다? 그럼 예수님이 왜 도망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왜 도망가요? 그때가 당신이 대통령의 그 시간인데, 다른 사람 눈이 다 짚혀졌는데, 거기다가 잔뜩 먹기까지 다 했는데, 힘도 있어, 살아났어, 눈이 살아났어, 예수는 우리의 왕이야. 그 예수님 도망가요. 제자들 빨리 먼저 가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우리는 힘겨루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힘이 있는지 힘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두렵게. 이것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환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이 성경을 보니까 결국 그 뒤에는, 그 끝에는 그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진실로 예수의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든,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오늘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예수의 신부임을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비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보시는 그 예배, 예배자, 그 신부, 그 신부는요, 어떠한 마지막 대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지키십니다. 마지막 때는 지키십니다. 환란을 면케 하십니다. 환란을 피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세상의 근자의 힘인자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속아서 안 됩니다.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때 말씀을 여신 거예요. 저도 그동안 보지 못하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주의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은 반드시 그 언젠가 큰 대환란이 옵니다. 큰 혼란과 혼돈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는 친히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중심을 지키고 니고데모처럼 갈등은 한다 할지라도 결정은 한 것처럼 예수께로 결국 달려온 것처럼 이 회개가, 이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진실로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우리의 신랑, 그 신랑을 위한 신부를 찾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고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여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적셨던 것입니다. 오늘 때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그 생명수로 우리를 지금 적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도록, 내 영이 살아나도록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부로 준비되기 위하여, 단장되기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비밀이 신부였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버지가 바라보시기에, 아버지가 하시기에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는 시간이며 나를 신부로 세우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나라로 지역적인 것으로, 그 어떤 문제로 우리 하나님 너무 우리의 힘을 소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때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신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있기 전에 3장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결코 힘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내 안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수로 내 영혼이 다 적셔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지켜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 환난까지도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을 드립니다. 힘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힘은 언젠가는 떨어지고 맙니다. 그것을 쫓아올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주의 언약을 확인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확정한 심령들을 언제라도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영원히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